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 이런 말들을 이제 말씀 속에 듣죠. 당연하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해석을 하면 좋은가?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안 믿으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 당연하다는 건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 봐야 돼요. 그럼 필연은 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필연적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행이요. 지옥병 살다가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천국 배경 속에 살다 천국 가는 거죠. 이 필연적이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절대적인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죠. 불신자면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 중에 렘넌트 전도학에서 나왔을 겁니다. 학생들이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힘을 얻고 유익한 쪽으로 읽어라. 뭐 소설 같은 거 뭐 그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주로 읽어서 내 미래에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자화상을 정립하는 그런 책이 좋겠죠.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럼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이 집중력이거든요. 이 집중력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없으면 어려워요. 한마디로 독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은 1분에 한 600-700자 정도 읽어요. 1분에. 근데 속독을 좀 하고만 하면 한 배 1200자까지 되죠. 그게 왜서 중요하냐? 똑같은 서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다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렘넌트를 보니까 이 친구가 똘똘한 줄 알았는데 책을 읽는데 나보다도 못 읽어요. 1분에 500자도 못 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면 빨리 독해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1시간 내내 공부해도 1분에 1000자 읽는 사람보다 배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간 싸움입니다. 머리는 다 비슷해요. 시간 싸움인데 1시간에 몇 페이지를 읽어 나가서 쫙쫙 해 나가느냐.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한 10시간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 렘넌트에게 속독을 하도록 해줬어요. 1년이 딱 지나면 1분에 1200자를 읽어요. 배로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반도 못 읽었는데 얘는 다 읽었어요. 그리고 딱 정리 딱 해요. 이게 그냥 집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책도 집중력 읽다 보면 빨라집니다. 어떻게 쫙 이래 봐도 줄거리 탁 나오죠. 그리고 우리 정독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도하는 그 비밀 중에 하나 집중력. 기도도 그냥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건 그렇죠.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도운동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럼 그게 되어지면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이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모르니까 빛을 마수망이 되고 오면 사람한테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237 나라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이 렘넌트들이나 우리 어른들 자녀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서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권한을 가신 그리스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늘 아는 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 능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이 있으면은요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력 있죠, 지력, 그 다음에 건강하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했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있으면 사람은 인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호자의 축복을 오늘 이 393인데 누려야 되죠. 삼생명. 그래,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 아니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내가 지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냐? 이 삼생회복이에요. 삼생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는 이게 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알고 누리냐 차이죠. 그러면은 우리 삼초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 3, 7하고는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 악령도 마찬가지, 사단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 때에 237 나라, 여기 있는데 237 나라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 이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 기도할 게 뭐냐면, 내게 유일성, 전무후무라고 그러는데 저는 유일성이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은 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 내게 증거가 나타나니, 저 사람 보니까 오늘 구역공과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뭔가 전무후무한 좀 언어가 제 믿음으로는 너무 커가지고 그게 유일성이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거 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무조건 다 한다고 뭐 할로 힘이 되면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남전대 일이 있고 여전대 일이 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유일성응답 받게 돼 있어요. 유일성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플랫폼의 영향이 또는 파수망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전도선교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만나가지고는 구청장하고 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구청장이 내가 볼 때는 늘 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적다는 얘기고, 교회 규모 여러 가지로. 그 말은 뭐냐? 그런데 만약 동충교회 정도 된다. 그러면 매일 하고 싶죠. 왜? 동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물론 뭐 연수구청장한테 예배도 한번 가서 이제 드려달라고 드리고 했는데, 그건 내 파워가 아니에요. 누구 부탁으로 이제 가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날 보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수구 내에서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성공.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성공.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니 노숙자가 만일 보고 어제 말씀이 노숙자가 밥 먹는 거나 취직해서 밥 먹는 거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밥 먹고 살려고 하면은 노숙자 사는 거나 취직해서 사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숙자가 예수 믿으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사람 말하기에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에 예수 믿으려면은 그렇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 축복, 목회자도 살리고 중재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나바바라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인생 여사 나바바라 이게 볼 때에 자녀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부모의 상황을 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건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결정적 순간에 모든 걸 좌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뭡니까? 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2.4나 독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를 믿어라. 그는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라 그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인간을 유혹한 뱀을 상징하는 뱀은 꼭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원래는 인간은 너희들은 내 형상을 지음받았다. 그런데 내 말 안 들었지 않냐? 마귀 소속하게 들어갔다. 거기서 빠져나온 길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들은 마가 창세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짐승의 피로 인간의 대속하는 언약서를 올려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표하는. 그럼 네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라. 피값을 내라. 그거예요. 한 번 하는 게 몇 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죄를 갖고 구원받으려면 짐승 잡아가지고 피자 드려라. 명령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사야 14장은 뭐죠? 하나님 징조로 보이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구약은 성경 딱 성경 구절 요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왕을 들어서 제사장을 들어서 선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결국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징조로 보이셨는데 처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처녀를 말해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성장 내가 쭉 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가이사랴가 이제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건데 한마디로 식민지화된 그것을 기념하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치욕적인 거죠. 그 치욕적인 데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아냐? 그럼 예수님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12제자가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알고 있느냐? 정말로 인간을 살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고 있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냐? 딱 물리고 얘기 나온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뭐 예레미야 같다, 또는 뭐 선지 하나다. 그렇겠지. 나 예수님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11명의 제자가 벙어리가 딱 된 거야. 왜? 자기도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최초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늘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전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 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계율을 세우리라. 은배의 관석에 잊지 못하고 청문을 주노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응답이 속에 인생이 되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들으세요. 과연 나는 전도와 선교 관심이 있냐 말이요. 교회 왜 나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난 육신의 어떤 그 기복적인 걸 위해서 나오냐? 늘 얘기하잖아요. 구태도 돼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구타하는 거 보니까 일일이 아프면은요, 구타하니까 병 나요. 그리고 절에 가서 그 뭡니까 뭐 해도 나요. 근데 그거냐? 복 받습니다. 그래가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믿어요. 밖에 보면 그렇더니.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또 예수 믿으면 분명히 조용히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증거가 뭔가 가족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요. 하나님의 임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늘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훌륭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그 무당 그 며느리가 신자예요. 믿음이 괜찮아요. 좋아요. 나중에 전도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미당인데 집을 딱 가잖아요. 시집을 가면은 이 무당이 도망다녀. 왜? 며느리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복음이 없어요. 근데 꼼짝을 못해요. 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은요 겁이 나요. 자기 무당인 엄마도 벌벌 떠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양육하다가 이제 제가 임시로 옮겨왔는데, 그리고 그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 보여지니까 아내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딸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로 믿음이 보이네. 그러기를 만약에 사업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전도되죠. 우리 사장님은,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흑암이 무너진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열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님 없다 그랬잖아요. 즉 인간을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들이요 자꾸 귀담아 들으세요. 늘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훌륭해서 믿는 거 아니고 착하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개차반 끝에도 예수 믿고 착해 안 그래도 괜찮아.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고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왜냐?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 내 자랑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획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악한 자예요. 예수 믿어라. 너 난 안 믿어. 니네 잘 믿어. 악한 자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좀 이제 그 귀담아 들을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신 같이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요. 불신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20절 똑같은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아요. 예수가 그러다니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적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맞다. 이건 꼭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올 때고 두 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상하가 바뀌었습니다. 저기 하나님 뜻에 불종하지 않은 이게 하고 밑에가 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여러분 잘 알아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신분으로 살아가. 이게 불순종하면 그래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래서 사탄의 문화가 체질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해요. 이거 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탄의 문화 속에 길들여지는지, 내 의식 구조가, 내 고정관념이, 내 선입견이 사탄의 문화와 세상 문화에 너무 길들여진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뭘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뭡니까? 때로는 그 제사한 형식 못 보시고 살아가잖아요. 저 그래서 여러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평균도니까 욕하면 남을 얘기하는 게 다 나쁘게 얘기하는 욕이잖아요. 그죠? 그 욕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니까 나는 목사님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 들으면 돼요. 다 목사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단의 문화에 길들이는 거 아닌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니 부모님 마귀 심부름 만나고 나도 마귀 심부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이래 되니까 너무 내 혼자 처음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피박 많이 당하겠죠? 요즘은 틀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경인 대학전도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참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님이 전화 와서 형님 와가지고 전화 미터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 뭐냐? 신협에 그 조합장으로 재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4년을 더 한대요. 79에 나고 10년 차예요. 속으로 이 양반이 이걸 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럴까? 더 오래 살아가지고 건강 축복하셔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봄 되면 한번 내려가겠다고. 여러분들 조합장하는 거 79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날 닮아가지고 늦게 바람 불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양반이 나한테 전화 그래 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이. 근데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매일 이제 그 뭡니까 그 생명의 빛 뭐죠 그걸 보내준 중재 편지를 보내주는데 나는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긴 본다 그러시더라고. 안 보내려고 하다가 계속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나도 모르게 무거워지면 인생 자체가 무거운 거면 미래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뭐 세상 보니까 뭐 따라가려니까 능력 부족하지요. 그래 수고하고 뭐 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리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어느 날 육신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뭡니까 뭐 불치병도 걸리고 뭐 남은 우리가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프면 천국 가는 거니까 좀 사인 좋게 보면 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잠깐 무너지지요. 실패하죠. 될 듯 될 듯 안 되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고쳐주면 증인이고 안 고치면 천국 가면 돼요. 그런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럼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모든 머리 다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거지와 그리고 부자가 나와요. 근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 만큼 부자요. 얼마나 부자? 매일 잔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옥 갔어요. 어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맞지, 그죠? 거지 나사로는 어쩌다가 그 뭡니까, 그 거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총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 갈 인생이 낫냐, 가난하지만 천국 갈 인생이 낫냐, 어느 인생이 더 의미 있냐, 그 말입니다. 거지가 천국 가기 나은 인생입니까? 부자가 지옥 가기 나은 인생입니까? 에? 저는 두 가지 택하라면 저는 거지 택해요. 왜? 짧은 인생 7, 80인생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느니 7, 80인생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니 훨 낫죠. 아멘? 인생의 관을 바로 잡아야 돼요. 늘 얘기하는 게 가치관, 인생관을 바로 잡고 미래를 잡는 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조금 넣어보려고 아등바등. 그래서 저를 오래 이제 아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저는 한 10년을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답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답내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분 몇 분들 빼놓고는 새신자도 시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때 만나가지고 모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는 모델이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 따라가자, 모델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 모델을 삼으면 돼요. 제가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변화된 거는 알잖아요. 그럼 됩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걸 모델 삼지 말고 완전 탕자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종된 것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종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신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에게는 제사 같은 귀신 섬기는 우상별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모르니까 또 같이 저러면 저래요. 여러분들 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 보면은 참 많이 경실하게 많은데 그것 봐도 못 벗어나요. 오늘 유 목사님 교육공과에도 그런 얘기 하시던 분이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선생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천국 잘 가셨구나 나가시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울며 불며 평상시에는 부려치 타다가 울며, 그걸 보고 저기 믿음 있는 거냐. 그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뭡니까? 우상을 섬긴 자 본인과 후대는 3세대까지 저주 아래 살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없애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해방되는 속잖아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의 흐르는 영적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공부할 때 보니까 가계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연구해서 나오는데, 이게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복음말 답 나면 끝나요. 안 끝나면 답 안 내면 뭡니까? 쏘골 수도 있어요. 완전 쏘는다는 말이에요. 쏘골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뭐냐?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 듣는 자. 뭘 듣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듣고 믿는 자를 보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똑같이 상이죠.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 부활로. 이게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믿는 게.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삶 생명을 옮겼느니라. 대부분 이제 여기 앉은 분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옮겼으니까 믿는 순간에 속지 않으면 돼요. 뭐 속냐? 세상이 부자 6개 상태가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깨닫기, 정말 깨달은 은혜의 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거라면은
20대 전도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노숙자나 취직한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요. 그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성령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죠. 이게 하나님 형성 회복이 2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내주하시는. 한 번 내주 안 떠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열심히 있다가 뭐 장로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절에 가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교회 다녔지 그냥 폼을 담고. 옛날 사람들요 의외로 똑똑한 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불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글쎄요, 그 석가 수준으로, 맹자 수준으로, 공자 수준으로, 뭐 마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글쎄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럼 뭡니까?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죠. 뭐 나도 겪어봐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막 그러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서 그래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이것도 14장 원래 16장 24절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14절로 26, 27절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서 14장은 뭡니까? 26, 20 뭡니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잖아.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사업하는 분들 기도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그런 겁니까?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참 평안을 내가 주노라. 이게 있어야 돼. 평안이. 아니 세상에 내가 오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평안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니요. 저는 하도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알아요. 주변에 일이 전혀 육신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다 그래 말이야. 내적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쁜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좀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만들며 모든 것에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라. 근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것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기적과 능력과 역사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맞죠? 근데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한 거 아니야. 사탄이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 상속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천사가 지기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능력은 천사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그리고 능력 많아서 우리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능력 많은 천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22절에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그 뒤에는 20절에 뭡니까? 그래도 함께 부활.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명. 48절이에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부예요. 땅끝까지로 2, 3, 7월 5천 정도 사는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꿈도 꾸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성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성공은 뭡니까? 바벨탑이요. 그래서 결국은 땅끝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으라.
그래 내가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지키게 해라. 성부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거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복음할 언약을 내가 제자들 언약을 붙잡고 그 제자의 길 가는데 그걸 우리가 돕는 거. 우리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때 성교대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대회 때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헌신을 하셔요. 저기 저 탄자니아 이미 우리 한경에 다 보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성 교사님은 또 저기 저 다른 데서 요청이 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아 마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 마음에 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맞죠?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만민을 지어 살린 증인으로 그 여러분들이 가는 건 복음 받으면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해야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역사로 복음을 들은 자는 귀신이 떠나고 또는 뭡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를 해줘서 증인으로 세울 거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의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또 이런 것들이 할 때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에게 쓴 약들이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면서 뭡니까? 앞에는 제자고 두 번째는 치유고 세 번째는 렘넌트의 후대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왜냐? 우리 후대가 살아야 미래가 있어요. 우리 후대가 정말 내가 후대를 위해요. 정말 후대 중에도 뭡니까? 그 렘넌트 7명 이런 똘똘한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키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 지도자급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전도운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영향력이 없잖아요. 영향력 있는 걸 보고 다 이게 망대라 그러고 그걸 다 불러보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교회 렘넌트들이 또는 방황했던 사람 렘넌트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럼 참 그리스도의 축복은 뭐냐? 받을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언약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면은 내게 천명 소명 사명 깨달아져요. 또 천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나와요. 그 결국은 하나님도 간단해요. 237 나라 한번 세계 보험합니다. 그 세계 보험화 속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 소명이요. 내게 맡겨진 거. 그럼 이걸 내가 알았잖아. 요까지 나온 다음에 사명, 성령충 받아가지고 간다. 내 능력이 아니고 천명 소명을 알아야 사명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성령충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로 기능 서밋이 필요한 거예요. 도구로. 그럼 우리가 그게 보면은 조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럼 유일성 재창조거든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에게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달란트가 발견되어졌을 때 오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으로 전문성이 돼요. 전문화가 되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을 해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고 해서 이제 차가 이제 8년 돼서 이제 또 그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 차를 그래서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처음 탄 이게 완전히 이건데 옛날 거는 이렇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내가 안 타고 태원이 보고 차 대라고 그랬다니까요. 태원 도집사 보고 그 태원이 옆에 태워가지고 도집사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도집사는 탁탁 보더니 뭐 내비게이션도 그것도 뭐 탁탁탁탁 해요. 뭐지 전문화가 돼 있잖아요. 뭐니 요즘 디지털 전문화가 돼. 나는 그보다 늦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누구보다 더 잘하느냐, 뭘 누구보다 앞서 할 수 있냐. 그게 전문성이 전문화예요. 그럼 그게 현장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화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결국은 전도 선교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 서밋이 되는. 문화 서밋은 뭡니까? 이미 유세 응답 받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 보면은 뭔가 틀려. 뭐가 있어. 그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저 사람이 하기는 이런 것들이 뭔가 세상에 유익한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오랫동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기독교 문화된 게 별로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요즘 점점 없어지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그 수도권 인천공항 그런데 김포공항을 올 때 보면 십자가가 빨개요. 그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문화예요, 문화. 근데 저기 모슬렘권은 인도라든가 저기 그 탄자니아 뭐 이런 데 가죠. 그러면은 그 모슬렘 문화권이라 가지고 뭡니까? 기도하는 계속 5번 있잖아요. 그죠? 왜 소리 나는 희한한 소리 나는 거. 그거 나와요. 그 탄자니아 가도요. 어떤 식당에서 먹질 못해요. 그들이 안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럼 사 먹도 못해요. 싸가지고 안 가면 쫄쫄 굶어야 돼.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제 모슬렘 문화가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할랄 음식 같은 거 거의 퍼진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고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문화,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면 영원 남는 그런 게 될 때에 그게 플랫폼이 파서망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이 이야기 나왔으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영향력 있는 업과 그리고 또 직장과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유아 교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은 저희 영향을 안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예를 뭐 룸사롱 사장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노래방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건 영향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집사가 돈 많이 벌는 그런 건 별로 유익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서밋 되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 서밋이 결국은 이방인의 뜰 2, 3, 7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치유의 기도의 뜰. 그러면 렘넌트들 후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한을 그렇게 이거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것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페퍼가 오늘 좀 자세하게 내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발판을 삼고 지금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또한 깨닫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